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하셨으며 거짓을 증거로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며 3번 부인했습니다. 죄 없으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로마의 군대도 일거에 쓰러뜨리실 수 있는 분이 그들의 모욕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저항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시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사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벽 일찍 로마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면 정결을 유지해야 하고 혹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게 한 후에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유월절 잔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진 사람은 한 달 뒤에 혼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공간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한다는 그들이 진정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근거로 하여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의 거칠애를 준수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유월절의 진정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며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악독이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관정으로 끌고 감으로써 참된 유월절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기 위해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들의 위선과 악독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뿐
저들의 위선적이고 악독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인을 끌고 관정으로 왔다는 보고를 받은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직접 관정 밖으로 나와 그들이 끌고 온 사람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 새벽 일찍부터 찾아온 민원인들이죠. 민원인들이 반가웠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관정 밖에까지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민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러 새벽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빌라도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하며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행악자다라는 증거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나쁜 놈입니다. 그냥 우기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나쁜 놈이라고 규정했으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거고요. 이런 반문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은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인 동시에 자신들이 끌고 온 이 사람 예수님이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합당한 처벌은 사형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저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물론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자치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 같은 중대한 사항은 로마 총독의 허락과 관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련된 사안에는 사형을 판결하고 처형하는 일을 유대인들에게 위임하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들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까지 로마의 권력을 동원하려는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저들이 로마의 군대를 동원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일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에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심각하게 저촉되는 일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죽었다라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하고 로마 총독의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로마 군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했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의해서 죽을 만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과 추궁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식민지의 정치 세력이 쓸데없는 일에 로마의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추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려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역임을 받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상징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로 죽으시도록 내어주는 것은 그들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 세계라고 생각되는 모든 범위의 패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아 그들의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노란하고 있는 빌라도는 이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는,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